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복된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우리 청에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의 기쁨 허락하신 주님께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함께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율동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벗어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힘차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선포하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선포하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제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고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임재가 또 이곳에 가득하고 또 온 세상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세상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이 시간 이후로 온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의 영광이 보여도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럼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무기 모든 것들을 꺾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또 이곳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뻐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히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과 주의 영광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하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모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나조차도 아버지 희망이 없다 말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 말하며 소망이 있다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지 앞으로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대책이 없는 이 세상에 대책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3명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일들로 신음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대책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힘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뜩이나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예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몸이 아파 고생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가며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기도해 주면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자유로움을 주시며 이 말씀으로 나눔이 다채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실천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멀리 가까이 계신 분께 손도 흔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형제고 벗입니다. 네. 분위기가 영 일어나서 에어로빅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우리 잠깐 소개하고 환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우리가 잠시만 일어나셔서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어찌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반갑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요?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저희가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4월 28일 날 저녁 8시입니다. 모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왔는데 사람이 없다. 기도회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모이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 바쁘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가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오셔서 같이 좀 열기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저희들이 또 영상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되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함께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6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함께 저녁 식사하고 같이 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6시 반부터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데요. 저희가 교회학교 교사님들 저희가 모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또 주일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거 너무나 큰 기쁨이고요. 제가 다른 욕심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고백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방에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그 목회적 질투가 생겼어요. 저는 어른들이 많은 건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날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쁘든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자랐던 교회가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왜 이 장면이 이렇게 낯설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드디어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구성이 됐고 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나눠줄 선생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전임으로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 되시면 또 이렇게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김수현 목사님, 이기영 전도사님께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잘 어레인지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저희가 그 전교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일학교 섬김 예배로 드리는데 11시에 저희가 그 모은 교인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새가족 교육이 5월달에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저희 올해 첫 번째 신앙 사경회가 김진혁 교수님 모시고 삼일체론과 구원론 엄청난 제목으로 저희들이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참 좋은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저희 큰 개인적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사하시고 아무도 가지 마시고 같이 앉으셔서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정말 좋은 학자이신데 이분에게 제가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앞에 앉아서 경건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1시 30분에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 임원들은 문을 폐쇄하시고 아무도 못 나가도록 해놓고 우리 같이 예배를 같이 좋은 공부를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4주를 하던 거를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점점점 그 소수의 분들만 참여하셔 주일로 옮겼고 저희가 대신 2주로 줄여서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겨울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2일 이렇게 1박 2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간을 못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곳이 너무나 좋은데 그 시간에 다른 교회가 이미 찜을 해놔서 아마 이래서 교회들이 열받아가지고 자체 기도원을 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 좋은 장소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우리 김세현 목사님께 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통째로 하나 사주시든가 뭐 이래서 저희 너무너무 저희에서 그 분투하고 계신데 아마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수련회 장소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 김세현 목사님께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씻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올해 저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가 하나 준비되고 있는데 중고등부 글쎄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푸른 아시아와 연계해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몽골에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다녀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황무해지는 그 나라에 나무를 심는 일에 아이들이 노가대꾼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교도 땅에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학생들과 아빠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 중고등부 아버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 14분이 이제 참가 신청이 확정이 됐는데 20명을 채워야 되나 봐요. 그래서 6명의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장년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되셔서 혹시 여러분 같이 그 기간 동안에 다녀오실 장년들이 계시면 지원해 주면 좋겠고 만약 이번에 갔다 와서 매우 의미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부가 한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한번 정탐도 한번 갔다 와 보고 그래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푸른 아시아라고 하는 국제적 단체와 협력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버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갑니다. 4명 더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꿈들을 키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일이 많은데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이번에 니에미야 랩소디가 2번째로 열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체가 참여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수련회 저희가 공식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또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가 그 자발적으로 이 니에미야 운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 텐데 20명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을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광고를 해서 차라리 가고 말지 뭐 이렇게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메 운동에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련을 2번 가야 되는 일이 돼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저와 함께 네메 교회협의회가 준비한 이번 그 전체 수련회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합시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다 보셨나요? 네, 아직까지 안 보신 분 계시면 반드시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또 JMS가 될지, 여러분이 또 거기에 또 가스라이팅된 신자로 또 태우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라고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정명석이가 처음에 그랬을 리가 없고 또 이재록이가 그랬을 리가 없죠. 아가동산의 아주머니도 그랬을 리가 없고 오대양의 박선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신호등을 잘못 지키기 시작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그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뭐 전에도 누가 어느 분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지금도 계룡산에 혹은 그 주변에 지금도 한 30분 정도의 하나님이 한국에 공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그 왕국에 또 그 동아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뭐 30분이니까 전 세계 글로벌리 하면은 수천 명의 하나님들이 다 그러고 있고 이게 어제 일들이 아닌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오랜 세월 동안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혹은 못 배운 사람들이고 혹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이단의 중심에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기준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가판대를 쫙 펴놓고 JMS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고, 낙성대 쪽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그 JMS 교회가 있는 것도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그 명문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핵심으로 활동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출발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겨난 정말 그 너무나 참담한 비극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케네스 리치 교수가 썼던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이제 시대별로 지역별로 해왔습니다. 온갖 이유로. 지금도 하나님이 종교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의 그 동아리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무신론주의를 가장 끌고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케네스 리치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맞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그 본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종교개혁자들이 부정했고, 16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18세기 사람들이 거부했고, 또 18세기의 사람들이 계몽주의적 사고로 형성했던 그 신을 19세기 사람들이 다시 거부했고, 또 19세기에 창작해낸 신들을 20세기 사람들이 부정해 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시대가 God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시대가 말했던 그 God 혹은 하나님, 데우스 뭐 뭐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는가. 들여다보니 그 각 시대가 믿었던 신은 각 시대가 만들어낸 그들의 신인 동영인,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조합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신들,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 시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다음 세대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되고, 또 그러면 그 다음 세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의 근거에서 새로운 신들을 주조해내고, 그게 또 다시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 시효가 만료되면서 또 만들어내고, 이 짓을 반복해 왔다. 그래서 케네스 리치는 이 모든 역사가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 신 개념들을 내려놓고 정말 리얼 갓,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만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신앙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걸 설명하게 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다시 읽다가 보면 다시 길을 잃어버리는 모순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책 자체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물 자체라고 하는 것, 딩안지히라고 하는 물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것이 빚어내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의 상황이, 또 경험이 우리의 계속해서 그런 렌즈들을 갈아 끼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본래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 내에서 보여진 하나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봤던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신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게 제메스가 되고 아가동산이 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바라보고 우리 삶을 재구성하는 우리 존재의 근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의 전통들을 다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다시 읽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버전이 제메스의 버전의 신이었다면, 내가 철석같이 그게 기독교 진리라고 믿었는데 아가동산이 만들어낸 신이었다면, 내가 죽으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 신앙의 고백의 끝이 박태선을 감람나무로 고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버린다면, 내가 죽으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 신이 자기 아들놈의 새끼를 보혜사라고 지칭하는 그런 종교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정보가 없었고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억눌려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야말로 맹신할 수밖에 없어. 그 맹신이 죽으라고 믿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곳에서 종결되는 것들을 반복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래야 돼서는 안 될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그리고 그다음에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인가, 이 고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소위 말하는 김규동 목사의 베레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김군주 교수님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 베레아 교회, 성락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지난 40년 동안 김규동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김규동 목사가 만들어냈던 버전의 기독교를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루트라고 믿어왔던 거죠. 근데 그리고 40년을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경, 이 꼴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밖에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저희들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한지, 한 번도 방 안에서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 같이 저희들에게 그 SOS를 청했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정말 큰 고민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가, 수많은 길들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저는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쌓아간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그래서 기억 속에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400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파라오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나일강에서 벌어진 온갖 현상들을 신격화해서 형상화시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다종교 사회, 그 다음에 이 우상이 범람하던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믿어왔던 세월이 400년이고요. 이제 자신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야훼를 만나 그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확대해가던 시간은 겨우 40년이었던 거죠. 이게는 어떤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남아 있었을까? 이게 마치 정신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어떤 그 환자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면목을 받지만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그 하나님과 바로가, 그 하나님과 레가, 하나님과 하토르가 짬뽕이 돼서 그렇게 뒤집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고 그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이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출발했던 동료들 대다수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만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데려갔다고 데리고 나왔으나 정작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다 죽고 소수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젊은 아이들만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눈앞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과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 혹은 불안, 이 중첩된 감정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는 속에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집단적 무의식 혹은 심층적 의식 안에는 여전히 이교도의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약속의 미완성 사이에서의 진자운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 상황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칸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죽습니다. 대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경험일 수 없지요. 그래서 아주 조각조각난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유추하고 미루고 짐작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경험이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그 경험이 훨씬 더 포괄적이기를 원해야 되고 심층적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세가 기억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 첫 번째는 모세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라고 말하냐면,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게 형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경험했던 종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당대 최강국이었고 가장 선진이었던 이집트의 신은 모두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자연 현상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해를, 또 그들의 젖줄인 나일강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들, 그리고 그것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들, 이런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신은, 그거는 태양이었고 풍뎅이였고 그 다음에 물이었고 폭풍우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한국식으로 말하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이었던 거죠. 텅 비어 있음이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무였던 것이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을 넘어서는 존재로 만났던 거죠. 그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자연 만물이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들 혹은 자연의 현상들을 인간이 특정한 모습으로 환원해서
인간이 돌이나 아니면 나무에 그다음에 흙으로 형상을 빚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거대한 템플을 짓고 거기다가 안치해 놓고 이 사람이 혹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뜨끔했던 장면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아론을 끌어다가 아론에게 협박을 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망설임도 없이 아론이 뚝딱 황금 송아지로 빚어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상숭배의 진면목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들을 금으로 빚어서 이거를 신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거 자체가 큰 문제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시하고 환원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양을 보고 태양을 신이라고 규정하고 형상을 만들지만 결국은 태양을 신으로 규정하고 태양을 황금으로 빚어서 신격화시키는 이 모든 작업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우상숭배는 특정한 사물을 신격화시키고 그거에 앞에 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인간이 신의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이 그 신에게 도전했던 제일 중요한 동기는 너도 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신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행위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의 진면목은 단지 신을 사물로 환원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모세가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의 맨 앞장으로 들어가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던 장면을 기억해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출애굽 첫 장에 보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공사에 끌려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요즘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파피루스를 같은 걸 보니까 임금을 또박또박 잘 지불해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았던 기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뭐하러 거기서 그 좁은 곳에서 이민 가가지고 월급 잘 나오는 직업에 있었는데 뭐하러 탈출을 했을까요? 적어도 대한민국 20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보고 검찰에서 나오는 조사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혹은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 보도를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역사를 고민할 때 정부 다큐멘터 자체를 정말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도 누구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피라미드 공사에 그 당시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노동자들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공사업체가 정부가 또박또박 거기에 맞는 혜택을 베풀었을 거라고는 믿는 것은 너무나 공상과학소설이 아닐까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전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고생했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 약소민족의 국가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울고 신음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탄원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죠. 이집트 왕실이 들었을 리가 없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리 없고요. 다른 약소 부족들이 그들의 편을 들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의 신음에 유일하게 귀를 기울였던 존재가 야훼였습니다. 두 번째, 그 야훼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인신공의를 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요청에 주저했으나 끝내 자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다음에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 끌려와서 중노동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결국은 모세 탄생을 걱정했던 이집트 왕실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집단적으로 살해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그 강력한 제국의 강철군화 밑에서 힘없는 약소 민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종족 살해, 제노사이드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묵과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누었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 세상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제국에 이 모세와 하나님이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무지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던, 이게 지금 당장 겪는 육체적 고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고난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절망이죠. 단테 신곡에 그렇게 나온다며요.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것이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라고요. 저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 불길이 들어올라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궁뎅이가 뜨거워지는 이런 곳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일체 현상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이다.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이미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하나님,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과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내일을 선사하신 분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신 23절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언약, 카버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언약이셨잖아요. 그게 10개의 조항으로 법계에 새겨져서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율법이기도 하고 토라라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하고 또 언약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들리고 그 다음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템플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그릇에 담아서 상자에 담아 모셨던 것이죠.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 그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렇게 인카네이션된 그런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십계명이 앞에 처음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4가지의 율법이 있었고, 나머지 6개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동어반복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무슨 뜻이 있다면 이 10가지의 율법을 이해하는 앞에 4개와 뒤에 6개를 연결하는 경칩으로서 제일 중요한 이 피봇으로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나머지 뒤에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기 위한 곳에서도 저는 그 우상 숭배가 핵심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처럼 그 우상 숭배가 단지 신을 형상으로 환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오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뒤집어 엎는 것도 똑같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제미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통일교가 했던 짓거리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만희 그룹들이 하는 것이고, 정광훈 그룹들이 하는 일들이 다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신을 창조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그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그 어떤 우상과 어떤 독재자보다 더 잔혹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율법의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두 부분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누군가 질문했을 때 율법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2가지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집약하셨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레위기 19장의 말씀으로 축약하셨잖아요. 이 2가지가 율법을 구성하는 2축이라는 거예요. 앞에 게 중요하고 뒤에 게 후진 게 아니라, 뒤에 게 열등하고 뒤에 게 어떤 사람은 뒤에 게 더 중요하고 앞에 거는 그냥 대충 갖다 붙인 형식적인 선언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온전한 대접이 율법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루는 2축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도 하나가 무너지면 이 율법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신본주의를 극단화시키면서 그것이 인본주의에 대한 대칭구조로, 대립구조라고 말을 해요. 제가 집회를 갔다가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동만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너의 설교는 인간을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집회가 끝나고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무리 집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올라가실 때 쪼셔가지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쪼셨다는 얘기를 했다고,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부로 폄하했다. 난 지금도 생각하지만 주님은 쪼셨어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예수의 진면목은 예수가 장풍을 날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장면이 예수의 인성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었던 진한 것, 제가 예수님을 브라더라고 부르셨었던 것은 그도 쪼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집회가 취소될 뻔했단 말이죠. 어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본주의가 중요하고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 예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강조하거나 인간을 좋게 말하거나 인간의 낙관적인 이해를 가지면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정지하게 만드는 용어가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라든가 알미니우스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이런 형태를 전부 다 죽여왔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대립된 구조가 아니라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회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나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환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의 끝자락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선후나 아니면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인간들이 인간을 제대로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참 어렵고요. 인본주의를 그렇게 제대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걸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간을 위해서 예수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던 경우들이 교회사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신은 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이방 종교도 아니었고요. 인간들을 극대화시켜서 더 이상 신은 쓸데없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세큘러 휴머니스트들의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애정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돌판에 양면에 같이 새겨서 친히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주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알면 알수록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적 한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을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설명조차도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새 모습, 호렙산에서 형상 없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모습,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신성화했던 모든 우상들을 우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두 축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적어도 이 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고요. 그분은 약자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장난질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어린아이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 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선택할래?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옆에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만 알면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엔 엉뚱한 곳에 가서 절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인 저라고 다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당신을 당신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당신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당신의 등판조차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저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 올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싶나이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신 하나님께 어떤 종아리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능하다고 우리 앞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당신을 대하여 듣고 또 읽고도 오해하고 그릇긴 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사오니 그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진의를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출애굽 당신의 사건을 읽었사오니 거기에서 드러났던 역사 속의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호렙산에서 텅 빈 존재로 나타나시는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당신에 대한 담론과 이해와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겸허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도, 때로는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들 앞에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한 줌 모래알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무궁함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대접받으며 하나님 꿈꾸셨던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렸나이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또 주신 은혜 어찌 표현할 길 없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떨리는 손길로 당신의 전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조리 저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작은 것을 오병이어처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이 땅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지친 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하며 떠는 자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그 일에 온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뿐만 아니라 관리하며 집행하는 자들, 또 쓰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겉으로는 웃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때로는 웃는 것조차 사치스럽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병은 낫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교우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있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살아왔지만 손에 쥐어진 것들 너무나 기가 막혀 일할 힘,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으며 평생 하나님 믿고 알고자 뛰어왔으나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또한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기억하시고 당신이 듣고 기억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최진호 선생님께서 맛있는 밥을 지어 가지고 오셨는데 함께 또 감사히 나누겠습니다.